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보기 위해 이곳에 모인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와 늘 함께 하시기를. 귀가 잘 안 들린다며 병원을 찾아가신 어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자꾸 키우게 되고 사람들의 말이 점점 웅얼웅얼 거리는 것처럼 들렸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병원을 찾아갑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잠깐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가 막혀 있네요. 막힌 것을 걷어내고 나오는 길에 그분이 그러셨답니다.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곳인 줄 몰랐네. 여러분, 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소리는 내내 거기 있었습니다. 다만 들어올 자리가 없었지요. 오늘 우리에게 남는 질문이 그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 들리지 않은 걸까? 이걸 하나의 정답으로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어진 이사야 본문 2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그 질문을 가지고 서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는 두 나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징하게 많이 나오는 나라들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원래 한 나라였는데 두 개로 나뉘어진 이스라엘. 첫 번째 단락에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뒷부분은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정반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세 가지를 질문하며 말씀을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왜 듣지 못할까? 두 번째, 하나님은 그 자리를 어떻게 열어가실까? 그리고 세 번째, 비워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이 되시는가? 첫 번째입니다. 가득 찬 자리에는 그 무엇도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가득 찬 자리에는 그 무엇도 들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듣지 못하는지 그 까닭을 보게 합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그들을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라는 말이 반복되죠. 여기서 이 취했다는 이 말은 술을 많이 마시고 적게 마시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할 것이 너무 많았다는 뜻입니다. 이 나라에도 붙었다, 저 나라에도 붙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한 상태, 취한 자처럼. 아수르의 눈치를 보다가도 애굽의 말 한마디에 다시 마음을 쏟아붓는, 어디에도 정함이 없는 상태. 한마디로 손에 쥔 카드가 많은 겁니다. 이것도 잡아야 되겠고 저것도 잡아야 되겠고 요리조리 머리를 싸매면서. 근데 어느 손이 남아있지 않아요. 너무 이 패가 많고 그것이 가득 차다 보니까 하나님의 손을 잡을 만한 손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된 겁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북이스라엘에 대해 교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실까요? 어떤 사람들을 교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고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 정의 내리면 자기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바로 그런 상태가 북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 남유다는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남유다는 참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흔적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위에 있는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러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합니다. 텀이 아주 길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딱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남유다는 어떤 생각을 해보아야 했을까요? 아,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될 남유다 사람들이 그것을 다르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윗 언약이 있었거든요. 다윗 왕조,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나라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정통이야. 저 북이스라엘은 떨어져 나갔으니까 정통에서 이미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이 치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다르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다르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들을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 깨달으라고 주신 메시지가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신학을 더 강화시켜버린 거예요. 얼씨구나 잘 됐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그렇게 다윗 왕조, 다윗의 혈통에 이어진 나라라는 자부심이 그들을 거룩하고 신실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9절 10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이어지는 말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여러분, 9절 10절의 말씀은 백성들이, 즉 다시 말해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이사야에게 던졌던 비아냥거리는 답변입니다. 10절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렇게 읽혀집니다. 라블라차부 차블라차부 카블라카부 카블라카부 제르샴 제르샴. 이게 사실 히브리어로 읽어야지 더 다가오는데,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처음 말을 배울 때 내뱉어내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받아친 거냐면 아기 옹알이 흉내를 내며 되받아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상태. 그런데 이 말을 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제사장, 선지자. 어떤 이들입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말씀을 가장 아는 사람들. 아이러니가 여기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의지할 것으로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찼고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득 찬 말씀이 그들에게 교만이 되어버린 상태. 여러분, 이런 상태가 사실 더 무서운 것 아닐까 싶어요. 약 800년 전쯤에 이탈리아의 아시시라는 작은 마을에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토목 장사로 크게 성공한 집안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이 아들은 밤만 되면 나가가지고 자기가 가진 이 소유, 재물을 가지고 막 삶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게 20살 무렵에 무언가에 의해 붙들립니다. 이게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돼요. 입고 있던 옷까지 아버지 앞에 다 벗어놓고 맨몸으로 집을 나갑니다. 갑자기 어떻게 됐을까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복음서에 적힌 그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때부터 그는 평생 가난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며 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인물에 대해 사실 설교를 하자면 내용이 참 긴데요. 교황까지 찾아가서 결국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작은 형제회라고 하는 프란치스코 회라는 수도회가 만들어집니다. 재밌는 것은 이런 겁니다.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말씀을 정말 삶으로 구현하려고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 귀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여기저기서 붙습니다.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 배웠던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 지위 있는 성직자들까지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이 프란치스코가 먼 곳으로 선교를 다녀온 겁니다. 그런데 다녀왔는데 그들이 이
비워진 사이에 선교를 다녀와 보니까 따르는 이들이 수천 명으로 불어나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언제까지 거짓골로 살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세력이 커지고 힘이 생기고 어느새 그 자리에 대리석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프란치스코는 어떻게 했을까요?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그가 그 지붕 위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와를 뜯어 던지며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이 건물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탐욕의 바벨탑이다. 그런데 지붕 아래에 서 있던 사람들은 그를 올려다보며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저 사람 미쳤네. 1220년에 프란치스코 총회에서 법학 제자들이 모든 행정 권한을, 이 프란치스코가 그때 머리였는데 모든 행정권을 제하는 안건을 상정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프란치스코는 모든 것을 그냥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제 당신이 세우신 공동체를 당신의 손에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의 부족함으로 이 공동체가 상처받았다면 용서하십시오 하며 그 자리를 유유히 떠납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장 많이 배운 사람들이 복음을 가장 잘 못 알아들었다는 아이러니. 웃고는 있지만 사실 오늘 우리를 향한 뼈아픈 소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 몰라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예전에는 제가 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못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안다고 사라졌다면 다 변했을 겁니다. 이미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를 옹알이로 흉내내며 웃던 그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꼭 프란치스코의 제자들과 흡사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벼워지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가벼워진 사람은 비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리 기울고 저리 기울며 삽니다. 술 취함이란 그런 것입니다. 중심에 있어야 할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으신가요? 지식입니까? 경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물질? 아니면 지위? 아니면 그건 나도 아는 말씀인데 하는 마음인가요? 가득 찬 자리에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이 먼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막힌 자리를 어떻게 여는지 친히 걸어 보이십니다. 저들이 그렇게 걷어찬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2절을 보니까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안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신 말씀이 안식. 여기서 이 안식이라는 건 그냥 쉬어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놓아라는 겁니다. 잡고 있는 걸 놓으라는 말입니다. 애굽이냐, 아수르냐, 바벨론이냐, 아니면 더 강한 어떤 세력이냐, 저울질하며 손에 쥐고 있던 그것을 갖다가 놓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리저리 붙잡으려고 뛰어다니지 말고 그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일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십니다.
신약의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해요? 비워. 자기를 비워. 자기를 텅 비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케노시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기 비움. 가장 충만하신 분이 자기를 비우십니다. 그리고 그 비운 자리에 종의 형체를 가집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한없이 낮아지셨습니다. 왜 비우셔야 했을까요? 전 여기에 의미가 크다고 보입니다. 왜 그 충만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셨을까? 비우기 전에는 낮아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낮아지지 않으면 그 어떤 대상과도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로 가득 차 있을 때 누구와 이어질 자리가 있나요? 연결될 자리가 있나요? 다리가 놓아지나요? 하나가 된다는 게 가당한 일입니까? 아니요. 비워지기 전에는 절대 어떤 대상과도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가 자기를 모든 존재를 비워주셨기에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셨기에 우리가 그분과 이어질 수 있었고, 그러셨기에 한없이 작고 초라한 어느 누구와도 하나님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기에 자기 비움이 곧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비우는 게 사랑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씨름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으신가요? 일주일 동안 설교문을 작성하며 스스로 아이들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혼자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를 비우는 건 뭘까? 어떻게 하는 게 과연 비우는 일일까? 자기 비움이 곧 사랑입니다. 비워야 이어지고, 비워야 채워지고, 비워야 사랑할 수 있고, 비워야 보이고 들리고 잡히기 시작합니다. 지금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저를 한번 보시면서 숨을 크게 들이마셔 보십시오. 시작. 더 마셔보십시오. 한 번 더 해보시죠. 어려우시죠? 안 됩니다. 계속 채워보십시오. 되십니까? 하루에도 우리는 이런 일을 2만 번 이상 반복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셨다가 뱉었다가 마셨다가, 그걸 몸으로 우리는 이미 체득하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작 우리의 존재 흔적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왜 그렇게 뭔가를 채워 넣으려고 하십니까? 가득 채우려고 합니까? 가득 찬 채로 더 받으려고 합니까? 이것이 어쩌면 오늘의 민낯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대할 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도, 이 피조 세계를 대할 때에도 똑같습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찬 채로는 배우자의 말도 자녀의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내 필요로 가득 찬 채로 앓고 있는 이 자연 피조 세계의 소리가 여러분 들릴까요? 이 피조 세계가 얼마나 탄식하며 아파하는지가 들려요. 여전히 내 필요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고, 에어컨 하나 켜는 것조차에도 우리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은 채 살아가요. 내 필요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어떤 존재와도 이어질 수 없고 연결될 수도 없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이 내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중간에 끊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들어올 자리에 이미 내 대답이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저도 예외가 아닌 인생임을 알기에 웃습니다. 아이들에게 말할 때 이미 제 안에 답은 있거든요.
기억하십시오. 먼저 비우는 쪽이 먼저 사랑하는 쪽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 비워주셨습니다. 들어오라고. 비울 때 그때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비운 자리에 하나님이 친히 관이 되어 서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비운 사람에게 무엇이 되어주시는지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아멘. 남은 자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은 자. 나라가 무너지고 삶이 감당하기 버거운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끝까지 남는 사람들.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남유다가 무너졌을 때에도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강해서 남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붙든 것이 없었습니다. 아니, 붙들어 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저 겸손히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모했습니다. 삶이 무너지고 나라가 사라지고 도저히 감당하기 버거운 참담한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그들은 그렇게 서 있었던 겁니다. 손에 쥔 것을 펴고 빈손으로 하늘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주님이 산에서 하신 첫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난이 복인 이유는 그 가난이 곧 빈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 안에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이 자리를 잡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런 사람 안에, 빈자리가 있는 존재 안에,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안에 하나님이 자리를 잡아요. 자리를 잡고 거기 거처하셔요. 그 가난한 심령이 된 그 존재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움직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을 보십시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재판사에서는 바른 판결이 나오고 성문에서는 약한 이들이 지켜집니다. 그런 이들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 곧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비운 사람 안에 들어오시면 그 사람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사람 하나에서 시작해서 그 집으로, 그 마을로 점점 번져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이 되어주시나요? 오늘 본문 보니까 첫 번째 1절에서 4절에 북이스라엘 향해서는 그들의 머리 위에 씌워져 있는 면류관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면류관이 되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그 어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두르다, 에워싸다라는 뜻입니다. 머리 위에 얹히는 장식이 아니라 사방을 둘러 감싸는 겁니다. 오히려 방패 같습니다. 방패. 하나님이 감싸주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그들의 관이 되신다는 말은 세 가지 의미로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감싸신다는 것,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광복절이었죠. 순천에서 차로 한 10분 될까요? 광양 망독포구에 오래된 집 한 채가 서 있습니다. 1925년에 지은 양조장입니다. 1941년 일본으로 떠나기 전에 시인 윤동주는 자기 시 원고를 친구 정병욱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그 친구마저 학도병으로 끌려가 죽게 됩니다.
떠나기 전에 그는 고향 광양의 어머니께 그것을 맡겼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머니는 그 원고를 보자기에 싸서 항아리에 넣어두고 마루 밑 어둠에 묻어두었다고 합니다. 시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복을 6달 앞두고 후쿠오카 감옥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끝내 자기 시집을 보지 못했지요. 그러나 마루 밑 항아리는 남았습니다. 그리고 1948년에 그 원고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 원고의 이름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원고입니다. 그 어머니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킬 힘도, 나라도, 앞날의 보장도. 있는 것이라고는 항아리 하나와 마루 밑에 있는 어둠뿐이었습니다. 이 항아리는 원고 위에 얹은 것이 아닙니다. 사방을 둘러 감싼 것입니다. 마치 오늘 관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노래, 오늘 우리가 딛고 선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그렇게 가난해진 사람들의 흔적 위에 서 있게 된 겁니다. 수많은 가난한 자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텅 비우면서까지라도 나라를 지키려 했던 우리의 선조들의 존재를 다한 흔적이 오늘 이 나라를 지금까지 이어온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관을 씌워주지 않으셨습니다. 항아리처럼 그들을 에워싸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빛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후손으로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은 감사할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 가난해진 이들에게, 그리고 그 가난한 자리를 친히 에워싸신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스스로 머리에 얹은 관은 장식일 뿐입니다. 남에게 보이는 데는 쓸모가 있어도요, 정작 바람이 불면 가장 먼저 날아가 버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으로 자기를 지키고 계십니까? 지위, 모아둔 어떤 것, 남들이 알아주는 이름, 그들이 정말 여러분을 에워싸고 계신가요? 기억하십시오. 남은 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비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빈 곳을 하나님이 친히 둘러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득 차 있어서 듣지 못했고, 하나님이 먼저 자기를 비워 우리와 이어지셨고, 그렇게 비운 사람에게 친히 면류관이 되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비우심의 끝이 십자가였습니다. 비우고 비우고 또 비우다 목숨까지 내려놓으신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비움의 끝에서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관의 신비입니다. 스스로 쓰는 관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쓰지 않으셨는데도 씌워집니다. 채워서 높아진 게 아니라 비워서 높아지십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움의 영성, 비움의 삶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샘나가 자기를 위해 무덤을 파는 것을 보았죠. 오늘은 자기를 채우다가 아무것도 듣지 못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자기를 비우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질문은 하나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어서 그분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귀가 막혀 있다는 말을 듣고 그것을 걷어낸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곳인 줄 몰랐네. 하나님의 음성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없어서 안 들린 것이 아닙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씩 비워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생각 하나, 고집 하나, 내가 쥐고 있는 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빈자리로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 빈자리로 피조세계가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서 사랑이 시작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들리지 않는다고 오래 원망했습니다. 소리가 없는 줄 알았는데 빈자리는 없었습니다. 가장 충만하신 분이 자기를 비우셨다는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비우지 않고는 낮아질 수 없고 낮아지지 않고는 이어질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 비움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를 배웁니다. 우리도 하나를 비웁니다. 그 자리로 들어오소서. 그리고 우리를 애워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